플라시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라 효과가 뭐냐면, 이 위장된 약으로 유효성분이 없고 심리적 효과만 있는 가짜 약을 말할 때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약이 아닌데 가짜 약으로 진짜 약처럼 심리적 효과를 갖고 있을 때 플라시보 효과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아이가 배가 더 죽겠다고 하니까 약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를 뭉쳐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야 이거 위장약이다 먹어라. 그랬더니 손자가 좀 지나더니 할머니 배가 안 아파요. 근데 할머니는 속으로 웃죠. 밀가루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원망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내 손이 약손이야 하고 배가 아플 때 만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이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병원에 안 갔다가 뒤질 뻔해가지고 엄마는 맨날 내 손이 약속에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지금까지 원망하는 아들이 있다는 전설가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도 진짜가 아닌데 가짜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사형통한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뜻 가운데 설 때 만사형통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저 무당들이 하는 소리를 교회에 와서 할 때 무조건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잘 된다. 이 번역신학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이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이를 갈려 슬피 울미 있으리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주 이름으로 막 증거하고 병마가 낫는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를 갈려 슬피 울미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보면 7개가 있는데 라우디게아가 스스로 나는 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때 눈먼고 가려하는 이 교우들아 그러면서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영원히 아픔 가운데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예로 말하면 영생불사다, 부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주들이 잘못된 이단 교주들이 나는 영생불사한다. 진시 황제가 영생불사를 사모했잖아. 결국 죽었잖아요. 영생불사라는 말이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 부활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사, 죽지 않는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죽는 거지만 예수 생명이 내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음이 안 죽는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에 대해서 아예 인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었어요.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불사한다. 불사가 그랬어요. 다 지금 문선명도 죽었어요. 아들하고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 도망다니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교주들은 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서 이상한 소리고 나는 영생불사한다. 영생불사할 거냐? 다 병원 가서 좀 누워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사한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이 몇 살이야? 나 4,000살이야. 모세 할아버지 몇 살이야? 나 3,000살이야. 뭐 몇 살이야? 313살인데요. 애기네, 아직도. 그럼 나는 똥 싸고 똥을 못 치운 지가 1,000년 넘었어. 이러면서 이게 좋습니까? 그 부활이 아니에요. 영생불사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기독교 부활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우리가 포라보가 효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혼자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만나자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들의 부활과 성경의 부활과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부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에 이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안식일이 5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시간 만에 아리마대 요셉에게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시켰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난 후 이른 아침 어두운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간다는 일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장례를 소리 치러줬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랑의 표현이 없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갔습니다. 가봐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시체를 못 봤을 거예요. 왜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나 가짜로 부활했다고 시체를 유기하라고 도난해 놓고서 그리고서 이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돌무덤에 인봉하라. 만약에 이걸 띄우면요 뛴 사람도 죽으며 이걸 못 지키는 사람 군인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고 군사 한 4명, 10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부탁해서 이 돌문을 옮기더라도 돌문은 돌이 한 10명 정도 옮겨야 될 돌문이기 때문에 쉬운 그런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그곳에 이른 아침에 어둠을 뚫고 동산까지 높이 800m 있는 예수님의 성묘 무덤이라는 옆에 그 영상에 뜨고 있죠. 저기까지 예수님의 장례한 그곳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체라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문이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군인들은 아직도 뭔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없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도난당했구나. 그래가지고 1절 이후에 이 마리아가 잽싸게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달리기를 합니다. 이 두 제자가 달리기를 하는데 요한은 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달리기도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더라. 그러니까 젊은 건 어쩔 수 없이 달리는 거야. 물론 요한이 100m가 빨랐다. 그건 잘 모르겠어. 잠깐 젊었어, 애들보다. 그런데 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본 사람은 베드로예요. 아주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오늘 시몬 베드로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몸을 이렇게 둘둘 말았던 이 붕대 같은 것이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억있지 않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앉아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개켜 있었더라. 수건이 그렇게 빨래하고 개켜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시 번역할 때는 정확히 번역하잖아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쌌던 대로 모여있더라. 몸을 쌌던 대로 싹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몸에 있던 대로 싹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개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고 신심해가지고 이거 수건 돌돌돌 말아 개켜놓고 머리도 싹 해놓고 나왔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 그대로 보면 그대로 나왔더라. 그대로 있었더라.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스스로 어떻게 거기서 나와야 자르더지 나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놀라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놀라긴 놀랐는데 믿었어요. 8절에는 믿었더라. 그런데 그들은 가르치고 간 문제예요. 성경대로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는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자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는 알지 못했더라. 성경대로는 알지 못했더라. 그러므로 아직은 부활의 온전한 신앙까지는 자랑하지 못하는 제자들조차도 직접 그 돌무덤 들어가서 그대로 빠져나온 것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진짜 알았으면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전해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 자기 집에 들어갔더라. 아이고 저 마리아 때문에 여기까지 뛰어왔더니 아이고 집에 가서 잠을 자든지 아침 밥을 먹든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밥 먹으러 가겠어요? 그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갔어요. 내가 무덤 앞에서 엉엉 울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실체라도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실체라도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탁 나타나요. 광채를 발했는지 안 발했는지 모르겠어요. 흰 옷 입은 천사가 오늘도 막 흰 옷 입었잖아요. 흰 옷들 흰 옷 입은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저도 배탈이고 나는 흰 옷 입어요. 흰 옷이 그 부활의 상징인 것 같아요. 흰 옷 입은 희게 막 피었어. 근데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이 그 수의를 놓였던 그곳에 어떻게 해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어디 두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해요. 마리아한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딱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서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 실체를 알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변형됐어요. 실제 있었던 모습과 좀 다르게 변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마리아가 이 무덤직이 동산직인 줄 알고 아니 당신이 옮겼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실제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누구 성도야 누구 집사야 하는 순간에 다시 돌이켜 보고는 라비여 예수여 이 부활을 온전히 목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비여 진짜 선생님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막 붙들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붙들어요. 그랬더니 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앞에 저 천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올라가지 않은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는 말라. 그럴 때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네로 뛰어온 그들을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부활을 보았다. 주의 부활을 보았다. 이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야 온전한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짜 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납니다. 이 마리아는 첫 번째 부활을 아직도 첫날 뭘 보러 갔어요? 무덤에 있는 시체를 보러 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될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내 식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내 눈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데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시체처럼 차가운 시체처럼 도와줄 수 없는 시체처럼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그런 시체 예수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러 주님이기에 온전한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부활하면 어떤 부활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1세기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종파가 4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하나가 사두개파가 있었고 하나가 예선파가 있었고 하나가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분리자의 뜻이고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고 이 에세파는 수도원, 쿰난 수도원을 통해서 수도원의 원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세파였고 하나가 열심당은 로마 사람 무조건 칼을 갖고 있다가 죽이고 싶은 열렬 남은 종교인들입니다.
이 땅에도 종교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만 믿었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사장 무리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많이 인기가 높아졌어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넘어뜨려 볼까 하고서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교파인 사두개파가 마태복음 22장에 성경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데 어떤 부활만 믿었냐면 몸의 부활만 믿어요. 우리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영육의 부활이에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육체의 부활은 베드로가 했어요. 바울도 유도고를 살렸어요. 우리 부활은 영육의 부활이에요. 영과 육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불사? 아니 근데 영원히 몸 사는 게 그 부활. 그래가지고 지금 과학이 밝히 따잖아. DNA를 개발하고 다른 과학적으로 줄기세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반기계 인간을 통해서 영생불사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땅에 영생불사 그 정도까지 만들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별의별 짓을 하지만 그 부활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아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대요. 영도 없대요. 천사도 없대요. 그게 이 땅에 누구 같으냐면요. 어떤 종파 같으냐면요. 여호와의 증인들. 저 미국에서 시작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여기 없죠.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 공원에 보면 구르마 같은 다 놓고서 이거 공짜로 가져가세요. 앉아있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어느 때 남자들이 멋있게 양복 입고 와요. 다 와서 아줌마 심심하시죠? 저는 무슨 복음을 저희들 지옥 가면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사람이 왜 댕긴지 모르겠어. 왜 댕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것이 뭐냐면 형수 취수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고엘제도라는 가지고요. 만약에 형이 전쟁에 가서 죽었어요.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요. 물론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7명이 죽었는데 천국 가서는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질문할 만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도 부활도 안 믿지만 저 바리새인뿐만 부활을 믿는다는데 우리가 부활을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합니다. 영도 없고 이 성경도 모르는 자들아 천국에는 장가 안 가고 시대가 안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생 맹수 같아서 천국 가서 같이 장가가고 시집 가고 지금도 싫은 사람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만나요.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몰라봐요. 잘 몰라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만 부부지 영원한 것은 부부와 가족, 영적인 가족, 예수님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요. 그때 나이가 상관없어요. 영체로 주님의 모습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나이 때 지금 90세 나이로 이대로 부활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 그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부활로 믿어야지 이게 엉터리 방터리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활을 어떻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이게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요 이게 다 부활처럼 보여요. 다 부활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영생불사가 부활이고 바리새인처럼 부활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잘못된 부활을 우리가 가지고 평생 이상한 효과만 누리면서 심리적 효과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부활은 뭘까요? 처음부터 예수가 천상의 신분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나눠보면 아다스타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다스타시스. 두 번 안 할게 너무 어려워요. 따라하는 아다스타시스. 이게 따라해서 고마워요. 아다스타시스인데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인데 이 부활인데
이 부활은 뭐냐면요, 국어 사전의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사는 거, 자연이 다시 소성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소성되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이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영생이 없어요. 내게는 영생이 없어요.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거듭나게 하고 그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부활은 뭡니까? 성경적 부활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부활은 영육간의 부활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입니다. 이 땅의 육체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그런 부활만이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게 주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나시타 시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고 나누고 이 삶을 주님의 부활, 내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연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씨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씨의 열매의 영광이 따로 있다. 여러분 씨 하나 떨어지면 어때요? 이 씨가 수박 씨 하나가 애가 똥을 쌌는데 똥을 쌌는데 저 기업군에도 쌌는데 밭에도 쌌는데 나중에 보면 참이가 막 나와요. 수박이 나와요. 열매를 맺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열매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저 이스라엘 나라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지금도 보존하는데 미아가 속에 3,000년 전에 이렇게 놓았던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걸 심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에도 영광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기독교의 부활이 아니 무정만인데 계란의 부활 그 부활이 아니라 영생 부활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이에요. 이게 기독교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비도 부활하잖아요. 나비도 어떻게 부활해요? 나비도 보니까 알에서 1주간, 애벌레에서 2주간, 번데기에서 1주간, 나비로 3주간, 갑자기 막 알에서 애벌레로 번데기로 막 이렇게 탈바꿈하잖아요. 야, 세상에도 씨 하나가, 세상에도 애벌레가 이 번데기가 나비로 확 바뀌어 나오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생부활을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영생부활이에요. 어떻게 줄 수가 있어? 생명 하나로서 얼마나 요새 보면 나무 속에 푸르르하게 다 지금 같은 나무에서도 지금 나오고 지금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은행나무가 막 나오는데 얼마나 푸르르고 새파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 죽어 같은 겨울이지만 다시 부활해. 그러나 그 부활은 또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은 영생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은 예수로 인하여 어떤 부활이기에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루어진 부활이기에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이요 능력의 부활이요 죄와 죽음을 이긴 부활이요 이 부활의 권세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또 성경 우리가 자연에 의하면요 수선할 곳이 있습니다. 부활절 바로 전에 사론의 꽃 수선하여 성경에 나오는데 저렇게 아름다워요. 작은 씨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지 않아요. 이 부활만이 기독교 부활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부활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주일학교 장로님이 모처럼 주일학교 장로로 맡았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주일을 오전에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는 금방 공부 끝나고, 뭐 합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같은 재미나는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딱 주일학교 들어갔는데, 계란이 보여요. 그래서 얘들이 계란을 버리면 대여해가지고, 계란 하나 챙겼어요. 자세히 보니까 피아노 밑에도 있어요. 자세히 밑에는 의자 밑에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주일학교 시간에 장로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물찾기라는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씩씩거리면 그걸 계란을 왜 없앴냐고
이랬다는 아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교회 갔는데 며느리가 9월절이라고 교회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그런데 세 명의 할머니가 완전 모여가지고 할머니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모세가 죽었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 예수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내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장모님인가 봐. 그래가지고 며느리 보고 문상 가려고 검은 옷을 입었더니 야, 네 장모님은 죽었냐? 그래가지고 물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다고 말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경상도 할머니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처음으로 왜 이 부활을 알았지? 그랬더니 경상도 할머니가 할머니를 보면서 그것도 몰라? 여자는 싸잖아. 미안한데 할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더 싸요. 할 때는 여러분 예수 부활을 성경적 부활로 예수 부활로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막달라의 부활에 통한 변화와 신비가 뭡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곳에 막 달려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는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변화된 역사가 뭐냐면요. 부활을 온전히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을 온전히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부활을 온전히 만나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요, 사명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요, 새로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쁘고 즐겁게 감당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굴까? 추적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창녀라고 합니다. 창녀. 근데 이 마리아라는 그 인물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예쁘다는 거예요. 예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리아. 구약의 이름은 뭘까요? 마리아와 같은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리고 또 마리아가 또 그 신약에 등장하는 누가 등장했어요? 나사로의 동생 누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서 이 머리를 닦았던 베들레헴에 있는 마리아, 창녀 마리아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당시에 구약에 미리암이 유명하잖아요. 모세가 유명하듯이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리아는 어떤 말이에요? 그럼 1절에 누구 말이에요? 18절에 누구 말이에요? 막달라잖아요. 막달라. 창녀 마리아가 아니에요. 오해된 거예요. 창녀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1절에도 오늘 본문 18절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인데 그 여인이 어떤 은총을 받았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리신 흉악한 여인이에요. 정말 인간 가볼 수도 못하고 한 마리 귀신만 들려도 여러분 딸이 가정에 걸렸으면요 집안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어렵고 힘든 여인이었는데 부활을 첫 번째 만나요. 어떤 은혜가 있는가요? 부활은 인간 참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부활의 증인이 또 누구예요? 여인부터 시작했어요. 여인부터. 그때 남자 두 명이 중인수가 되지 여자는 숫자로 들어가지 않는 시대였어요. 여자는 종처럼 취급받은 시대에 주님의 부활은 시대를 초월해, 인종을 초월해, 남녀를 초월해.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인간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어떤 상태로 초월해서 오늘도 만나 부활의 새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근거가 구약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요? 신약에는 있는데 왜 그 당시 가장 종파였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구약을 믿는데 구약의 부활을 왜 신약에 와서 연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이게 잘못된 눈을 가지고는요 이상한 이단을 빠져요. 똑똑한 사람도 빠지고 이상한 사람 빠지는데 이게 잘못된 구약의
부활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어떤 성경을 갖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행사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가 있었을까요? 영상만 자꾸 보제 목사님 다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템포 느리기로 작정했어. 뭐예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지난주에 우리가 6월절을 지냈어요. 딱 하루 지켜. 그 일주일 동안은 무슨 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안 씻고 첫날에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열매를 드려줘요. 무슨 열매? 그 땅에 건기를 끝나 이제 우기가 와서 곡식을 거두는데 첫 번째 보리 한 달을 가지고 와 성전에서 제사로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 첫 단을 드려요. 첫 단을 드려요. 첫 단을 드리는데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6월절에 첫 장자들이 죽음에서 구속받아 속전받았기에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을 일주일 지키는데 딱 하루 6월절 어린 양을 드리고 이 일주일 동안 무기절을 지키면서 그 중간에 안 씻고 첫날에 뭘 지킨다고요? 초실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6월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활을 기념한 절기가 뭐예요? 무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였으면 그 다음 열매 계속 이어서 열매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부활 내부하게 되어서 다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상징하는 절기 초실절. 이게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지금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갖고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언제라고요? 안식구 첫날이었어요. 안식구 첫날. 그래서 오늘 23일 1절에도 안식구 첫날에 마가복음 16절에도 안식구 첫날 내일 일찍 해 돌을 때 마가복음 16절에도 안식구 첫날에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안식구 첫날. 바로 안식구 첫날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 구약에는 부활의 말씀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등장하지 않지만 구약에 부활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부활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의 시체는 일어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할렐루야 하고 노래하는 거겠죠. 주의 이스는 빛나는 이스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노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노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시편 16절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으셨으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부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을 아는 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어요. 영생의 길을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부활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나는 부활했다. 나는 영생 부활이 있다. 예수 부활 내 거다. 그 사람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실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일을 마치 살아나신 후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어서 좀 더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리 한 달을 드리면서 첫 열매를 드리고 애국의 장자가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전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첫 열매 그 안에 다 우리도 들어가게. 아담이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15절 말합니다.
첫째 아담은 산영이다. 바로 흙에다가 숨을 걷기에 산영, 리빙이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거듭나지 않은 영이다. 부활의 생명을 연합시키는 영이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살리는 영 때문에 우리의 부활 생명도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초실절의 첫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초실절에 우리가 첫 열매를 살펴보면요. 이 6월절 장자의 죽음에서 거친 사건을 가지고 안식구 첫날 일주일도 지어졌는데 안식구 첫날 초실절에 그러면 그런 근거가 구약에 있나요? 예,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11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들어가서 너희의 우물을 거둘 때 너희의 우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날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에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제사장들은 그 현무암으로 된 검은 돌이 있는 곳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그 밭을 사서 보리를 심어요. 그 보리 한 달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북남 동서 상하면서 이 모든 부활의 은총이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만이 부활입니다. 그렇게 들여졌던 예수를 들어올려 여호와를 기뻐 주님이 아나사스 들어올려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들어올려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올려 예수님의 승리함처럼 들어올려 우리가 부활의 은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목격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지만 그 수십 리 길을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배를 타고 그 작은 배를 타고 왔던 사람이 있어. 대한민국의 흑암의 도시였습니다.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135년 전에 그 젊은 똑똑한 사람 언더우드 아펜살로가 와서 장교를 만들었고 아펜살로가 와서 강물교를 만들었습니다. 부활 아침에 인천에 항해에 상륙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무의미한 이 땅에 어둠의 땅에 저들이 왔사오니 이곳에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이 모든 곳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이 부활을 누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남는 삶까지 가졌기에 여러분과 그 시간 물질 갖고 이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이렇게 장로교가 생겼고 감리교가 생겼고 그것을 위해 지금도 정말 이름도 없는 종족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움을 이기고 저들에게 와보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그냥 숨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인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있었냐면요, 새 무덤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장례복은 장례할 때는 이렇게 하루 만에 장례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돌무덤, 화강을 막 깨가지고 들어가서 새로운 돌무덤을 만드는지 자연 돌무덤이 오시면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은 평통자가 땅에다 그냥 묻어버려요. 그런데 아메마네 요새 새 무덤이 있었다는 건 계속 정적으로 있는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무덤 하나가 딱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것을 알자 그 무덤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53장 말씀에 그가 찔리고 마지막에 부자의 거실에 들어가니라. 그 헌신이 말씀이 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헌신이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열정 갖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헌신은 두고두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헌신이 있었는데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밤에 왔습니다. 상해되는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빠지를 달고 멋있게 이렇게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갖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봅니다. 그 매달린 실체를 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이 되니까 가서 제발 좀 실체를 달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너무 처참해요. 그런데 집에서 뭘 갖고 옵니까? 모략과 신양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갖고 왔더라. 1리터는 얼마입니까? 약 327g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시 키로 바꾸면 바로 32kg. 보통 몸무게가 한 50kg. 그 무게를 갖고 왔는데 이 무게가요. 가치가 그 당시의 가치는요. 평생 노동자가 다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침략 이거 모략 이건 기중한 겁니다. 동방박사가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가져왔더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 유황과 모략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비싸고 향유로서 가장 존귀한 겁니다. 옆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비싼 걸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태 애국 제국의 왕보다 더 대우를 받아 마땅하기에 믿음이 있기에 전 재산보다 더 비싼 것을 섞어 100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니고데모 같은 헌신까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표 있지 않았어요. 보니까 어떻게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더라. 싹 빠져나왔어요. 그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 더 헌신을 요구할 때, 기쁘게 감사하게 엄청 가운데 들어줄 때 여러분의 니고데모 같은 복이, 가문의 복, 영광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이런 무덤입니다. 돌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그리면 이렇게 책상 하나가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 세마포를 돌돌돌 많은 걸 갖다 놓으니까 갑자기 여기 머리 있는 것이 분리됐고 여기는 세마포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 1년 동안 뼈가 남을 때까지 있다가 이 뼈를 챙겨가지고 가족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까지 있고 여기 가족묘, 큰 우리 동굴 안에 뭐 크다고 해서 엄청 큰 게 아니고 동굴 안에 구장을 크게 만들었겠지요. 여기다가 책상 딱 해놓고 1년 동안 둡니다. 1년 동안 두는 거예요. 1년 동안 뼈가 남을 때까지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일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는데 이 니고데모가 침략과 몰약으로 가는데 이 침략나무가 둘레가 2m, 높이가 40m 돼요. 그다가 이 흠집을 내면요, 이 침략을 통해서 향이 나고 모략이라는 그 나무에 꼴찌를 이렇게 상처를 하면요, 이렇게 딱딱한 이 모략에 이게 그 유액이 나와요. 그걸 건조시켜 말려서 믹서해서 이 세마포 쌀 때 이거 필요하게 100근을 가져왔어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해요. 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레나마리아는요, 이 사람은 스웨덴에 탄생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두 손이 없어요. 발이 짧아요. 그런데 불행한 영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수영선수로 세계선수로 1등을 했어요. 복음성 가수로 살았어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는데도 내 장애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내 장애가 상관없습니다. 이 부활을 요청하는 자는 우리 복된 예수라는 찬양처럼 슬픔과 의심이 사라집니다. 복음성가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상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떤 부활의 신비를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고 육의 몸인 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들을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썩을 몸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죽음을 삼켰다. 사망에서 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서서 부활해서 흔들림 없이 견고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 왜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모습 주님과 함께 천년에 드신 주님이 나도 함께 부활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권세, 여러분 권세, 능력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 의심과 불안과 슬픔이 장악된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편과 주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장악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 부활의 삶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분초를 아껴 열심을 다하여 예수 제자들에게 부활을 목격했다. 내 입을 열어 내 물질 가지고 내 시험 가지고 부활의 증인을 살다가 주님 보시는 날에 창피한 구원이 아니라 칭찬받는 구원으로 인정받는 구원으로 사실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